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네, 11절부터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화목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선언이고,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신약이 십자가가 어떻게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가 오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손님이었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할례 속에 있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근데 이 육체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육이 뭐냐를 때 이 육은 자력으로 취하다 자수성가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예요. 이 자수성가하는 이 마인드의 최고봉이 미디아적 신앙관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수성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원리로서의 신앙관을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원리가 여호수아만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서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죠. 물론 당연히 모세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선언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신앙이 나타난다. 여기만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본격적인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볼 때는. 근데 그때 육체로는 할 때, 육체는 우리가 육이다 이럴 때, 육은 이 사단에 속한 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투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 헬라어를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쓰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로마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문화가. 근데 이제 이 헬라어로 쓰면서 이 육체가 바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의 방법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투표를 해서 사람의 직무를 뽑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그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세상의 원리로서 이 육체가 그 정치적 사단의 그 내용으로서 나가고 있다는 거. 사단의 통치권.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나 좌파나 이런 세력은 프리메이슨과 같이 가잖아요. 공산당이. 그래서 공통분모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사단의 문화권, 육의 세력에서 보다 더 이렇게 세력화된 공동체다.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 세상 정치의 개념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기본 어근에서는 이 투표하다, 이 사단의 육의 세력에서는 투표하다라는 게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주님 뜻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 정체성, 이 사고관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런데 육체로는 어때요? 이 사단의 통치권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밖에서,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할 때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이다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야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쓰는데 여기는 정치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의 육체에 해당되어지는 이 민주주의, 이것은 사단의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이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이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되었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죄가 선악과로 사단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십자가로 해결이 되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머지 전부가 다 십자가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원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막힌 담이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사단 나라의 그 정치적인 그런 구도와 육체의 그 투표를 하다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 선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제비뽑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치에서 들어오는 간섭하시는 그거를 항복하는 게 제비뽑기여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유산상속 받는 것에 있어서 제비뽑기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육체로는 뭐냐면은 사단의 통치, 민주주의 속에서 투표를 해서 우리의 뜻이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 한 명의 모든 뜻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모든 뜻이 다 뭐예요? 사단한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단과 하나 되어져 있는 사단과 이미 결혼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소속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투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이 사단의 통치로서 모든 인간이 어두운 눈 속에서 이 우리의 통치를 항복하는 그리고 그럴듯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사고를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한 형상의 내용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치권으로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된다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십자가가 오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때 쓰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권으로 넘어간다. 예,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구도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되어지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일단 육체의 법과 이 사단의 나라, 이 민주주의의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선언이 이 정치적이다. 이런 단어가 기본 어근에 이 사단 나라의 구도로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이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육체에 행했다. 할례를. 그래서 이 손이 나오면 우리의 세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행한 할례다. 우리 육체에 행한 할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 할례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산이 나올 때는 믿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알게 되어지는 세력이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여기는 길갈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이 믿음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평지가 있고 뭐 이렇게 산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 거룩한 산에 오르는 믿음의 수준이다. 이러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데 여기 부싯돌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위를 갈아서 칼을 만드냐? 그래서 할례를 행하냐?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상식인데 여기서 부싯돌과 칼이 선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부싯돌은 바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위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난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생수가 나온다. 이거 다 예시가 되는 거고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는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싯돌로 칼은 이제 전쟁하다는 뜻이죠. 칼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 칼은 다른 단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가물다, 메마르다, 건조하다, 사막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건조한 사단의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칼을 들어.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조하고 가뭄 상태, 황폐해지는 이 영혼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거를 끊어내는 세력으로서 이 할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어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 포경수술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이미 구약에서 우리 몸에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미 예표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때의 이 에베소서 사람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 자기들은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제 개다, 돼지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엄격한 율법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 할례를 이미 이들은 갖고 있었다. 유대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한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와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무할례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육체의 사람들이었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정치 경제 속에서 투표의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살아가는. 근데 이것보다 더 이 고급한 그 정치 세력이 나타난다 했던 것들이 이제 공산당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100년의 세월 속에서 검증된 것이 거짓이었다. 완전한 거짓이었다. 사단의 완전한 세력이었다라는 것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라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점인데, 아직도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외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나라는 폴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래를 해요.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어때요? 정치, 경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 시민권이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의 통치권. 예, 그래서 우리가 오컬트라고 하면은 이 사단의 그 세계의 비밀 해압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컬트 할 때 그런 단순히 뭐 무당 아줌마들의 어떤 그런 식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컬트는 서양 쪽에서 그 프리메이슨의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컬트에 관계된 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바뀌다 할 때는 여기는 바실레이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단의 통치권의 정부의 세력을 말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그래서 국가 시민의 생활이나 정치적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국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유산상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까지 1900년도 일제시대까지 거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깨닫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킴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때를 타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온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다른 방향에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막는 이가 없었어요. 국가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중국이나 어때요? 다 복음이 들어갈 때 국가가 막고 있거든요. 예,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국가가.
정책상.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가 일본 때문에 마비됐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개인까지 복음이 이를 때 이 국가가 막지 않으니까 어때요? 복음이 이 개인까지 찾아 들어와서 복음이 떨어지고 싹이 나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예,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쓰게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나 남자나 다 학교를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책으로 세워지는 구도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원망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털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구도로 가는 게 일본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원한을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가격해지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손을 뻗어서 계시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님이 화평을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예,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이 화평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에만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화평, 에이레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샬롬의 단어죠. 이 샬롬의 단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는 단어잖아요. 예루살렘.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평화의 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 선언되어지는 이 화평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로 선언되어지는 내용인데 그 십자가로 우리가 막연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방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이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둘의 의미도 있어요. 어느 하나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과 연합으로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중간에 원수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고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를 들어서 여기에 샘플로, 옷본처럼 본으로 샘플로 이 전 세계에 이 이스라엘을 보이게 한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다. 이스라엘을 잘 봐라.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야. 생명이 어떻게 흘러오고 십자가가 어떻게 섰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성경에 내가 써놓은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야 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전 세계에. 그래서 십자가가 표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끼어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단의 마음,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거짓말,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이런 세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탐욕하고 욕심.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말로 하니까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근데 이 중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이 벽이 있다, 이렇게 벽이. 그래서 막힌 담은 뭐냐면 울타리로 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 사단이 울타리를 쳐놓은 것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로 갇혀 있는 이 막힌 담의 뜻의 기본 어근에는 뭐냐면은 이 가슴에 횡격막, 이 횡격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나사로 할 때 이 부자는 우리가 돈 많은 부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색 옷에 고운 배옷을 입은 것으로 이 사람은 목회자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복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때 그가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자의 뜻에 이 횡격막이 나와요. 여기에 번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영. 그래서 목회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그 마인드 속에서 잘 뻗어나가고 성공하고 큰 교회 목회자 뭐 이렇게 성공하는 목회자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인드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상 제 문제를 건드려주지 않는 이 목회자라는 거죠. 이 부자가.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담이 여기 횡격막을 말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이 횡격막 이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십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횡격막 이 안에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시기주도, 불평불만, 원망 이런 거. 우리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의 의의 육체적인 그 투표하다 이런 개념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정부의 개념에 정치활동, 시민 이런 사고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들어가 이거를 이거 때문에 막혔다는 거. 이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단으로 우리는 장악되어져 있는 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허셨다라는 걸 자유를 선포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한꺼번에 자유가 나타나지 못해요. 우리는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장악되었는가를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일생 동안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세벨 사건이 나올 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올 때 그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칼로 죽였다 이러거든요. 그 칼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칼이라는 뜻도 있어서 전쟁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와 같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은 가물다라는 거예요. 메마르다,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건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학파 목회자가 이 지방에도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유학파 목사님들이 계실 정도로 유학파 박사학위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국 연수 안 갔다 오신 부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박사학위는 그렇다 쳐도 연수 안 갔다 온 부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이 연수 유학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고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좋지 않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 정작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관하여 배워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를 깐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결여돼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을 보내준 거잖아요. 거룩한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 대신 성령님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크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성과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요단강 전까지 갇혀있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에서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이 틈을 내서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불이라고 해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불과 같다는 우리의 영혼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이 나올 때 주님은 삐집고 들어온다.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십자가로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체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알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에서 선언되어지는 완전한 혼인잔치로 있겠지만은 이미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잔치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예배가 혼인잔치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혼인잔치의 예표로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성찬, 예배 속에서도 흘러가고, 이 예배가 성찬인 거예요. 직접적인 성찬.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조금씩 떼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목회자가 떼어주면 그걸 다 먹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구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15절에 율법을 폐하셨다. 쓰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 15절이 많은 사람한테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폐한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뒤에 오잖아요. 주어가 앞에 동사가 뒤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뭐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 끝까지 들어봐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법조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관계된 그 교회 전통과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법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말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자체죠. 모세 오경은 이제 직접적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폐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구약은 쓸모가 없어. 그리고 신약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정경 작업을 할 때 신약만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구약까지 끼워놓은 거야. 구약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폐했다고 선언하잖아.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인데, 근데 이게 다른 말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왜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선언할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을 폐하셨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시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 본문은 뭐냐면은 이 율법을 폐했다.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 구약으로만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구약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구약만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섬기고 있는 구약적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적 믿음만으로는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구약만으로는 안 돼서 구약만은 폐한다. 구약이 가리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설명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다시 그 선물처럼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구약만으로는 구원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6월절을 말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절름발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절름발을 내면 한쪽을 고쳐야 되잖아요.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예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왔잖아. 완전한 십자가가 왔으니까 6월절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선언했던 6월절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와 붙는 거예요. 6월절이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데 이 6월절을 하는 그 하나하나의 상한 그림들, 내용, 이 메시지가 십자가와 연합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절름발이처럼 다 예표를 해놨어요. 이 시각적으로 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어. 그랬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을 구약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 설명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랑 딱 하나가 돼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자기 안에서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주님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여기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눈, 코, 입이 있는 새로운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림으로 펼쳐 놓았던 설명되어진 이 모든 구약이 이제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십자가와 연합이 되면서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빠지는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를 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제 구약은 구약만으로는 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 구약이 동원된다. 예표가 이제 살아난다. 십자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로운 믿음의 나라,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빠지는 그런 구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새로운 존재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창조해서 화평하게 하신다. 에이레네가 선언되는 거예요. 평화가 선언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세력으로서의 전쟁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싯돌로도 선언됐던 그 할례가 십자가로 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부싯돌. 그래서 바위로 전쟁을 선언하는데 칼로 그것이 가뭄을, 바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엮였던 부싯돌로 전쟁을 해서 지금은 십자가가 이제 할례가 되잖아. 할례가 십자가의 완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의 신앙에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최고의 그 인간 나라에서 육체, 투표로 정치를 하는 그 사단의 나라, 일반적인 나라에서 정치 속에서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런데 공산당인 그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써요. 자기네들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나 봐요. 그렇지만 자기네 욕심 속에서는 우리는 조선 공산당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왜 민주주의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월감을 가지는 통치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항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평, 에이레네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이 육체와 그 사단 나라의 그 내용으로서 정치적인 시민권 그리고 투표나 이런 것 속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정숙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합리적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고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이 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약이다, 기독교는 마약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공산당은 기독교 박멸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냥 내비두지만. 그래서 이 마약과 같은 기독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의 건조한 영혼 상태로 미루는 거예요. 너 유학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멀쩡한 목회자가 유학 갔다 오면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스님들 멋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수업 시간에. 우리는 막 속에서 니글거리는데 본인은 굉장히 막 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막 나는 열린 목사야 막 이런 분위기로 막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해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목회자죠. 이제 청년들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목회자가 청년들을 얼마나 세상으로 빼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이 사단 나라로 오히려 목회자가 몰아내는 그런 실정이 된 상태를 일컬어 우리가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밀렸다는 거죠.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유학 다녀오신 목사님 중에서도 진짜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반은 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또 성도들도 이 보는 눈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너무나 대단하다. 합리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 진짜 신사다. 진짜 멋있다. 이러는 거 진짜 혼을 빼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신의 아그네스라고 볼 수 있는 이세벨의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심리학적 설교.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목사님들이 이세벨한테 다 나가 떨어져서 건조한데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단 나라의 정서 속에서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주일 성수도 부담되고, 구역예배 더 부담되고, 11조 부담되고, 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뭐 절개헌금 다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쿨한 심리학 목사님께서 구역예배 폐지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새벽 예배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렐루야인데 할렐루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해. 나 그동안 진짜 주일 성수 한번 빠지면 진짜 그날은 죽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주시네. 우리를 위로하시네. 우리가 잘못해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네. 이런 설교가 긍정적인 설교고 아름다운 설교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칼로 다죽인 목회자들의 설교인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은 막 닥달을 해서 어떻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이 율법적인 어떤 신앙강의 내용을 이제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빠져야 되겠죠.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 전까지는 다 누구나 율법적 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강 보일 때 비로소 율법적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구도인 거예요. 내가 화이팅을 하고 있다 얘기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율법이 빠지면서 어때요? 율법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율법으로 전쟁해요. 말씀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활용하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만 나타나는 구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 율법도 설명을 좀 이렇게 조금 더 해야 그리고 본인이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이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가 최선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우리 이 말 잘 못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까 봐. 헌금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전도 해장하라고 해봐. 길을 쓰고 못한다고 난리죠. 못한다고 말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믿음도 물론 그렇지만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만한 분량이 안 돼. 이런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뭐 덤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율법적 신앙과 내가 하이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돈 관리도 내가 하는 거고 뭐 주일 성수, 여전도회 무슨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나는 여기까지 주님께 헌신할게요. 주님, 저는 수요 예배까지만 나올게요. 어떤 그 한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짝밭 믿음이에요. 돌짝 믿음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나는 물론 예배를 뭐 철야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거 어떤 수준이 있다. 자기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돌짝밭까지가 이 한계를 설정하는 그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주님, 저는 11조까지입니다. 주님, 저는 감사헌금까지 특별한 거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철야 예배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절대 못 나옵니다. 이런 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저는 어디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다 이거를 정해놓은 막연하게 정해져 있어요. 느낌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시떨기는 어때요?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해 가는 믿음이 가시떨기 믿음이에요. 여기 통과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빠지면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좋은 땅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드러난다. 이 가시떨기를 일컬어서 구약식으로 하면은 볶음국식을 먹는다. 이렇게 보면 볶음국식. 내 몸에 불이 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곡식을 먹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볶음국식. 볶음국식 자체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양반 쌍모 이런 것들도 다 이 십자가와 구약과 십자가와 연합돼서 이 부활의 나라로 빠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돌면서 이 복음을 보는 눈이 점점점 열리면서 복음이 거쳐 들어간 국가들, 개인도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일단 뭐 무슬림이거나 힌두교거나 불교 나라거나 그러면은 이 복음이 활성화가 안 돼요. 이 복음은 개인이 다 깨닫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이 늘 요즘은 너무 길어지는데 그 지파별로 민수기에서 보면은 지파별로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뭐 금이 몇천 달란트, 은이 몇천 달란트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한계는 예수님이 은천이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만 달란트까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몇만 달란트 뭐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을 지을 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아니라 다윗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을 모아서 믿음의 분량이 몇만 달란트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이 은이 흔한 건 뭐냐면은 이 신앙관 금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구원의 확신 이런 건 믿음도 아닌 거야.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나라는 어때요? 다 사단한테 완전 국가가 사단한테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노예보다도 차라리 못한 신세 같은 나라 살잖아. 무슬림 쪽에 여자들은요. 힌두교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 정책이 이 불가적 천민들에게는 땅 자체도 주지 않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같은 브라만족이나 평민들한테 밀려서 이 불가적 천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폐지한 게 아니죠. 그 폐지하고 이들에게 땅을 줘야지. 근데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주려면 이 또 높은 계급들이 난리를 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도 그렇죠. 이런 복음이 지나가지 않는 나라. 이 국가에 복음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의 복음이 지나간 나라. 거의 우리나라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흥황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응했대. 지금 침체기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WCC나 이런 것들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죽인 것 같은 목회자들이 건조한 상태가 돼서 무슬림이랑 그 뭐 힌두교나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연합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에 복음이 흘러간 나라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인 거죠. 거의 대부분. 예, 그러면서 이 아내 일부 일처제가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만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흘러간 나라에만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나라, 무슬림들. 옛날에 뭐 그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무슬림들이 오는 그 대학교에 무슬림 유학생들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 유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오다가 얘네가 세력화가 되면서 종래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가 무슬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고 다니고 여자들.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 나라가 이렇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프랑스에서 무슬림 모하메드를 희롱한 건 아니고 자유롭게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전에 그 무슬림 학생인가 누가가 그 선생님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도 이 무슬림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던데, 예, 근데 무슬림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프랑스가 받아줘서 프랑스 나라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큰엄마, 작은엄마, 왜 큰엄마는 살림을 이렇게 못하세요? 큰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요? 아, 이렇게 맛이 없게 해주니까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게 해주셔야지. 아, 큰엄마 왜 이렇게 빨래를 제대로 못하세요? 이런 거는 손으로 빠셔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부인이 4명까지 합법적으로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부인들은 일본 여자가 무슬림이랑 결혼해서 손목을 잘랐대잖아요. 그 무슬림 사람이. 이거보다 더하고 뭐 자기 자식이라도 거룩한 살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무슬림에서 떠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일상의 이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 되면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자신의 그 세계를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아비멜렉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한테 그 아비멜렉이 은천을 주면서 거기서 아비멜렉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설명을 주는데 어쨌든 은천을 주면서 아비멜렉이 은천을 그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내 사라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오렙에게 은천을 줬으니 여기서 오렙이라고 한 말이 슬픈 말이에요. 아직 이 세상은 이 오렙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은천을 줬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은천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준다는 얘기죠. 내 너를 위하여 나를 준다. 그게 십자가죠.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그런 뜻이죠. 네가 원하는 생명의 나라는 내가 다 줄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십자가로
이런 표현을 취하는데 이제는 육박전을 하는 맞짱 뜨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말 안 듣는 예편네들은 무슬림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사단 나라의 용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남편 하늘 같은 신랑한테 덤비고 그따위 말을 하지? 이게 사단 나라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는 남자가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대표성을 남편이 띄고 있는데 이 얘기 제가 늘 하지만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몫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원수된 것을 사단의 모든 계계를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선악과로 우리를 어떻게 그물처럼 펼쳐놓고 우리를 죽이는가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 자식과 그리고 뭐 양반상무 사장님과 지용업원 그리고 뭐 다 좋은 게 좋다고가 아니라 이런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거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뭐 키 작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일반 지방대 나온 사람 우리는 다 양반상무 주종의 관계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적절하게 보는가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평화가 선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약의 밑그림을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이 주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믿음의 나라로 새롭게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합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되고 부활의 상황이 되는 거죠. 부활의 나라. 그러면서 이것이 종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현재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서 성찬을 떼는 거예요. 이 성례전은 성례 예배는 직접적인 성례전이지만은 일반 예배도 이미 말씀을 뜯어먹는 거,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성례 예배는 성례전은 이 예배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내일 예배 시간이 잔치가 되도록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할렐루야 기쁨의 성 기르사 상업이 예수 생명교회 가운데 전주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 믿음의 생명수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